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새롭게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먼저 올해의 표를 함께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 그 표를 담은 주제 찬송,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송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형제들만 고백합시다. 열방의 통치사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자매들만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하시고 돕는 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심령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삶을 살아드림으로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증거가 되며 이웃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속히 극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과 치료로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나라와 열방과 모든 족속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능력을 더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살아드리는 복된 심령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달, 가정의 달 5월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물과 헌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목적을 두고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산재물 되어 나오고 우리의 삶의 열매와 소출들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것 풀어 주옵소서. 막혀져 있는 것은 뚫어 주시옵소서. 굽어져 있는 것은 곧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이 조금씩 더 나아져 가는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롭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살아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예물과 헌금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부에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롭게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나 오, 샨 오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조영웅 형제님 15일, 영어부의 현황 27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형제님 원래 한국 가는 일정이 조금 바뀌어져서 주일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5월 24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비자 인터뷰, 또 한국에서 격리되어져 있는 기간에도 또 목적들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을 보겠습니다. 융자금 탕감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PPP를 받았습니다. PPP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 융자금이 9,292불이었는데 그 융자 받은 모든 금액을 탕감, 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 나라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신방을 하면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강건하고 또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내용은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 놓치셨더라도 다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강해 한동안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진행이 됩니다. 영어부 공원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7일과 8일입니다. 내셔널 스쿨 프로젝트에 관계돼서 사역하는 유스 패스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사 목사님, 또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바나비 전도사님과 동역자들, 또 유스 패스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 중에서도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상황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인도에서는 하루에 코로나 감염되는 사람이 4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1년 넘고 2년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 사람의 힘으로 막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적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고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죠.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참 이 굉장히 시작이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미리 경고를 주신다든지 또 재앙이 다음 날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예고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서 내리고 있는 재앙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흑암이 있게 하라고 하니까 흑암이 있으라 하니까 정말 아주 깜깜한 흑암이죠. 보지도 못하고 더듬어야만 알 수 있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서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처소에서 활동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번째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깜깜하게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이 9번째 이 흑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박과 메뚜기 재앙까지 이제 당했잖아요. 근데 이 흑암, 암흑, 깜깜한 것은 다른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다른 거는 먹을 것을 잊어버리고 재산이 없어지고 좀 사람들이 팔이나 이런 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흑암은 아주 깜깜한 거지요.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이 오늘 애굽에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흑암 재앙은 세상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또 바벨론 이것은 세상의 세력과 권세를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옛 용 이렇게 또 표현도 하죠.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마구 부리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죠. 이 흑암은요, 밤의 어두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흑암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흑암이 깊고 혼돈이 있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은요, 애굽이 창조 때 이전으로 돌아가서 혼란과 암흑과 공허함은 나라로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애굽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흑암이 더 진행되면서 흑암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죠.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걸 알지요. 그래서 태양이 힘을 주는 존재, 신으로, 우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뜰 때마다 어둠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떠올라서 새날을 허락하고 힘을 주니까 그 태양이 부활을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뭐 영어식 발음을 라 혹은 레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이 창조 세계의 원동력이고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태양을 신으로 알고 숭배한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현존하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흑암이 있게 하라 하니까 아무도 그 태양이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덮여진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과 정반대로 오늘 흑암이 있게 하라 하니까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자신들이 가장 숭배하는 최고의 신인데, 하나님께는 애굽 나라와 백성을 심판하고 재앙을 주는 도구로만 사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태양이 바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징계와 재앙을 주는 도구로만 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우리에게 교훈 하나가 있는데, 이 태양은요, 애굽 사람들에만 비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태양의 비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가 태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요 은총을 받고 사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애굽 백성들은, 애굽 나라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그 은총을 자신들은 최고의 신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거죠. 태양이 그냥 하나님이 흑암이 있게 하라 하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했고 애굽이 온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신과 바로왕은 무기력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은 밝은 빛을 받고 있었다. 엄청나게 다른 거죠. 일반적인 은총, 은혜와 또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만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둠이 없고 밝은 빛이 있었다. 구별됨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애굽의 이 흑암이 있는 이 재앙 문제는요, 물리적인 빛이 사라진 것 이상입니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 재앙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의 마음과 눈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말할 나이도 없었죠. 자기들이 신의 아들로 믿고 있는 바로 왕이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흑암 재앙은 세상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영적인 암흑, 흑암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창조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은총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흑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 태양, 또 다른 어떤 짐승, 어떤 돌, 사람, 이것을 신으로 여기고 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과 구별된 것이었어요. 신약의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구별됨입니다. 오늘 암흑이,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했는데 3일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로 3일 길을 가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섬기게 해달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과 하나님을 알고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이의 구별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암흑보다도 더 우리에게 무섭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 뭐 좀 불편하고 좀 어디가 아프고 뭘 쓰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내가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암흑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흑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군사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언약 가운데 교제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사람들 못 만나고 집에 이렇게 많이 갇혀 있었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도 더 멀어지고 나 혼자 고립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때 오히려 그런 영적인 고립,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찌그러들고 좀 고립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이 빠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영적인 구별됨, 거룩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가운데 새로운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24절과 26절까지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가 이 흑암 재앙이 임한 다음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러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다 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왕이 자기가 아직도 뭐를 주관하고 협상하고 제안해서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왕이고 태양신의 아들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쓸 번제물을 왕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모두 다 가지고 갈 겁니다. 한 마리도 애굽 땅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 가축들 중에 양, 소, 뭐 이런 가축들 중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흠없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어느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세상은 참으로 영적인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내 흑암의 권세는 끝까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얘기한 것을 제안이라고 그러고 협상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했죠. 그 다음에 장정만 다녀와라.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가축과 소도 재산이니까 그거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양보한 듯이 어린아이들은 너희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가축과 소와 양들은 여기다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바로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아주 대단히 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협상하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모세와 하나님과 딜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이득을 취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바로요. 그죠? 자기의 지금 상황이나 처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태양신의 아들이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안, 어떻게 보면은 딜, 거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모세한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지만 이것은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늘 태양을 그들에게 바라지 않고 암흑 가운데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거래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제안하는 교만한 모습이죠. 항상 이래요. 이 흑암에 속한 이 세상, 영적인 흑암에 속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항상 끝까지 그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가 제안한 타협안, 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보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하나도 안 보내주고 싶으니까 또 거기에 재산, 이 물질이 있는 거는 끝까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실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아하고 가져가야 하는 거를 자기가 빼앗음으로 우리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술책을 부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가축과 양소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은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 소, 양, 가축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술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직도 이 바로왕은 자기가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함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전혀 보내고 싶지 않은데 제안과 중재안과 협상안과 딜, 거래를 하면서 보내는 척하면서 자기가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물건을 탐내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교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뭔가를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을 우리 앞에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것을 막는 이런 획책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참 오늘 주신 말씀에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왕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번제물과 제물을 주어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아마 바로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그 제사로 드릴 가축, 양소 이런 것들을 두고 가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바로 왕이 직접 제사에 드릴 제물을 왕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한테 도전적이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입장에선 그럴 걸까요? 저 모세가 되게 당돌해졌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모세가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신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첫 번째부터 이 9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내리는 그것을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한테는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처럼,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것을, 그 재앙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과 섭리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당돌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축과 소양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어느 거를 들을지 모릅니다. 또 가는 중에 어느 것이 병이 나고 흠이 날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처럼 순수하고 지혜롭게 또한 말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세상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고, 세상이 이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을 지배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하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초반부에 봤던 그 두 여인을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렇게 산파들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파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산파가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이들을 보호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아기를 받으려고 하면 벌써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랐던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가 생각이 나요. 참,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또 두 산파처럼, 십부라와 부하처럼 담대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두 산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요, 주도권이 더 이상 바로왕에게 있질 않습니다. 바로왕에게 있던 주도권이 어디로 지금 넘어왔습니까? 모세에게 완전히 넘어왔어요. 모세가 그래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도전적으로 그 당시에
그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의 왕이고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바로 왕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 뒤에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모세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러니 사실 주도권과 주권은 처음부터 바로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재앙이 하나 둘 진행될수록 그 주도권이 모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지요. 즉 이런 상황에도 누가 간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열심, 충성,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그 지혜롭고 순결한 그 헌신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이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치료를 해도 나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모도 아기를 포기하고 의사 선생님도 아기를 포기해서 이 호흡기를 이제 달고서 병원 한쪽 구석에 버려진 듯이 있는 아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원봉사자 한 분이 왔어요. 은퇴한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호흡기를 끼고서 울 기력조차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을 이 간호사가 발견하고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코 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사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치료로 회복하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정성스럽게 수발을 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6개월이 됐는데 그만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 자원봉사자, 은퇴 간호사가 아이를 돌보고 앉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돌보던 그 아이가 자기 품에서 자기가 늘 불러주던 그 찬송 소리를 아기가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거였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한 간호사의 뜨거운 열심이 그 영혼을, 그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열심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 은퇴 간호사 자원봉사자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셨나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그 십브라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나의 열심, 나의 담대함, 나의 지혜로움, 나의 순결한 나의 열심 뒤에는
쉬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 공작을 펼칠 때도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순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기독교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 거룩하신 뜻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돌보심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모세를 사용하시고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를 사용하신 것 같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의 방해에 대해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로는 말합니다. 모세,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9번째 재앙을 당하고 할 때에 바로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모세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모세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해달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달라라는 처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죽으리라 한 이 바로의 말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듯 같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하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흑암은, 어둠은 사단의 세력 권세를 말하고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옛날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자꾸 거래하고 딜하려고 하는 이것, 우리들에게도 있는 안 좋은 버릇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뭐 할게요. 우리를 쉽게 표현으로 주고받는, 주는 게,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영어로는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이 자동차를 사면서 차로 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돼요. 이 자동차를 그 파는 그 딜러 에이전트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할 때 참으로 피곤해요. 뭘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가서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온다 그러고, 또 다른 거 얘기하면 또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한 뭐 대여섯 번은 보통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경제행위니까 서로 제안을 하고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사람끼리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 앞에 딜하고 거래한 것 같이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는 것은 제 표현으로 그 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경제행위 관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버릇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의 권세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야곱. 야곱이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협상을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형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가 한 것 같이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이 흑암과 같은 세상,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빛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산 위의 동네에 세상의 빛으로 서면 동네가 어두움을, 암흑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과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는 중에도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내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세력에 하나님 담대하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러
빛의 자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시고 생각하시면서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드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사업체, 직장, 일터,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비신자들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